우리 양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레 28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감리교를 가리켜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메소디스트란 말은 규칙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고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금식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88세가 다 되도록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금식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굳이 나열해 보지 않아도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에스더도 다 기도하는 그러한 용사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기도에 무릎 꿇는 시간을 빼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280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웨슬레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나도 예수 믿으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이룰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할까? 오늘 야고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언제 기도해야 할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하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장벽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때론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수많은 문제와 때론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때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문제의 장벽을 만났어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제 인생의 삶을 뒤돌아봐도 고난이 올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하위복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어려움을 막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제가 신학에 갔어요. 목회하다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 오게 했던 것도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평생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다 사람마다 한평생의 삶을, 가정을 돌아보고 일터를 돌아보고 자식을 돌아보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다 어려움의 시간이 와요. 혼란의 어려움의 시간이 와요. 여러분들, 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나라가 다 평안해요? 나라도요, 다 한 나라 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환난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환난 당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이 러시아도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그 침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나라기도 하거든요.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다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치명적인 질병 앞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는 정말 걱정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면, 따라합시다.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면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온다.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면, 고난의 시간을 낙담하고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고 고난의 시간 앞에 물러가고 고난의 시간 앞에 넉다운되면 그의 인생은 망하는 거지만,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에르 제넨치라고 하는 그러한 박사가 그의 의학과 위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썼더라. 세계를 주도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철저한 어려움이 있었다. 때론 고아이기도 하고, 때론 가난이기도 하고, 때론 질병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줬던 300의 지도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나오시는 두 분도, 김문수, 이재명도 그들의 인생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고 얼마나 철저한 가난, 어려움, 수많은 고통, 혼란이 그들의 인생에게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걸 보면 그들의 인생의 지난 날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의 지난 날의 삶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큰 태산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나자마자 부모님을 떠나서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그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추위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오늘 모진 어떤 고난과 싸우면서 끝내 승리하는 날이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는가 모르겠어요. 요셉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고난당하고 억울함 당해서 감옥에도 가고요, 수많은 위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우뚝 선 믿음의 장부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임숙재라고 하는 숙대 숙명여대 초대 학장이기도 하고 총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임숙재라는 분의 얘기를 같이 한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충남 예산 꽃다운 처녀 17살에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갔어요. 시집가서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내가 무조건 서울로 내가 가리라. 서울의 열차를 탔어요.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가서 일해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어느 날 주인이 그 가정부를 귀하게 보고, 야, 너 나이도 젊은데 너 소원이 있으면 얘기 좀 해라. 내가 너 좀 도와주고 싶어. 착한 주인이었나 봐요. 이 주인이 이 임숙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녀도 아니죠, 이제 한번 결혼했었으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소원을 얘기해요. 하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교회 갔다 와서 열심히 제가 일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어디 야간 중학교라도 갈 수 있도록 밤에 길을 열어주세요. 주인이 그 임숙재 어린 과부의 얘기를 듣고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숙대 야간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야간에서 하는 야간 학교가 있었나 봐요. 야간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열심히 낮엔 일하고 밤이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생도 됐어요. 어려운 그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 그 학교의 어느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본의 도쿄 여자 사범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었어요. 공부하고 나서 그가 숙명여대, 오늘 그 당시만 해도 학교가 대단하지 않았나 봐요. 그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교수가 되고,
끝내는 학장이 되고 총장의 사명까지 감당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절망과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야 나는 끝났다, 아 나는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당했을 때, 낭망하는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이때가 따라합시다.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희망의 문을 열고 희망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또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돼.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한숨 쉬고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속박당하는 자,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하시고 눈 먼 자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질병을 여러분들 고쳐주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우리가 성경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의 강선을 바라며 우리를 고쳐주시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는 어찌 보면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사는 그러한 시대인가 모르겠어요. 어느 의학자는 말하기를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100가지가 넘는 질병을 가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질병이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한평생 달고 살기도 하고 100여 가지의 질병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오늘날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죠.
그런데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면역력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의지로 낫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낫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질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현대의학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요, 수술도 하고요, 현대의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이 걸렸을 때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수술을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속에서 현대의학을 같이 아버지 특권을 누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그의 문제를, 그의 인생의 모든 아픔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아유, 주님,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마귀가 못 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못 가, 주님이 고쳐줄까 봐.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질병의 모든 근원을 뿌리째 우리 주님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믿고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가장 많은 일이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고침받고 어둠의 권세 물러가 하나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라면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주변을 돌아보다가 그만 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에 담대한 거지면 물 위도 걷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한 가지면 응답받고 해결을 받지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뒤돌아서면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리라. 새롭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10년 동안 내 남편을 위해서
교회 나오길 기도하는데 내 남편은 10년 동안 변하질 않아요. 하위에 정말 돌을 던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낙심의 절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포기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묻히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니까 기도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만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70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하나님의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은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10년 2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큰 고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도 세월의 인내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인 것이. 10년 동안을 기도했다가는 그 여인에게 목사님이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 어거스틴, 그가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집 나간 아들, 죄악의 관영 속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위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기도했더니, 따라합시다, 3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10년 기도했다고요? 20년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은 오래 참. 여러분,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요. 청춘 남자가 만나서 그 사랑이 당신 없이만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몇 년이나 가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끝까지 평생 사랑으로 해로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정욕과 내 자랑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끝까지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한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눈다고 하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 나라의 임금에 누구에게도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고 왕의 어인이 찍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굶주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어인이 찍혔어요. 명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때 남북한 32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320만 명이 전쟁통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환상 가운데 나라가 큰 어려운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나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보게 돼. 그럴 때 다니엘이 막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쩔어. 힘도 없어지고요, 호흡도 오늘 정말 두려워서 야, 이 고난을 어떻게 할까. 다니엘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호흡마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큰 두려움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니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큰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다니엘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위로해 줍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위로해 줍니다. 다니엘, 오늘 그가 10장 18절에 보니까 나를 만지시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쳐있는 9절에 보니까 잠들어 있는 그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오늘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한스럽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잡하고 마음이 평안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응답받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요,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요, 아픔과 절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너가 아들이 생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 앞에, 아픔 앞에, 절망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뒤돌아서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승리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